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족속 이름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는 블레셋과 관련한 단어가 약 3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성경의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펠리시티 그렇게 말을 하고 영어로는 필리스틴스, 그리고 또 그 이름에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 그렇게 부르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그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30년을 살면서 약 250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250만 명의 대족속들이 애굽을 동시에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을 모압 광야에 모세가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중에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동시에 놓아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면에 또한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앞으로 가서 얻을 땅 너희들이 내일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조건부 약속이셨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해야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 때는 어김없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수확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쳐들어왔던 여러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공격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저주를 가지고 온 저주의 사신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울 왕 때 가장 강성하게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으로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의 공격을 사울은 이겨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시작부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잡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그 블레셋이 그런 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을 그 당시에 물리치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그 블레셋은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고 공격해왔던 그런 블레셋 세력이 만만치가 않은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 다니는 동안 결국은 블레셋 군대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길보아산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까닭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만
결코 블레셋을 진멸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결국은 다윗 왕이 오늘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했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은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 세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이후로 블레셋의 기록은 성경에서 이제는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을 공격하고 제압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블레셋의 모습만 조금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블레셋을 제압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블레셋은 그 이전의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로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의 그 이름 팔레스타인으로 겨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적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저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났다. 이기기 힘든 전쟁을 지금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고생 안 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블레셋에게 다시 당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만 끝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는 잘 살아야겠다. 아마 저들이 회개하고 결심도 하고 아마 다짐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이겨나가야 하니까 일단은 살아남아야 내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항존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문제로 저들 가운데 남아서 가시가 되어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떠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과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기를 들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모습은 다른다 할지라도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 때 그 블레셋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악의 영들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배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고 우리 삶의 전술을 짜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던가 이 비결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원리가 오늘 읽은 기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문매에 돌로 쳐 죽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여세를 몰아 대승을 거두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랬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 이후로 세력이 약화되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휘하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연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떠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사울은 늘 이기던 그 블레셋에게조차 패배하고 그리고 전사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나 다윗이 떠나 광야로 갔을 때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 가운데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이어오는 그 블레셋과 이들을 맞아 오랜 세월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온 다윗이었는데
아마도 이제는 그 옛날에 다윗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옛날 전쟁이란 어차피 백병전이 되고 마는 그런 전쟁이었으니까 아마 그날도 다윗도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마주해서 서로 치고 받고 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 지쳐버렸는데 이때가 그때라고 마침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위기를 맞았어요. 전쟁터에서. 장대한 자가 무서운 것은 그들이 몸이 커서 무서운 것보다도 그들이 키가 크고 체력이 좋으니까 들고 싸우는 사용하는 무기가 더 가공할 만해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골리앗이 들었던 창은 600세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겁박하는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도 기골이 장대에서 든 창이 300세겔을 했으니까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골리앗 때는 그렇게 그냥 단숨에 이겼던 다윗은 이제는 그 반의 칼을 든 창 300세겔의 장수를 만나가지고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친 까닭에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건져냈습니다. 물론 이스비브놉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어서 다윗이 이제 전쟁 때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 걸치작거리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윗 죽으면 안 되니까 뛰어들어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새가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수를 옛날 다윗이 골리앗 잡듯이 잡은 것입니다. 아비새 다윗 이상으로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 오늘 성경은 계속 적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계속된다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곱에서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곱에서 전쟁할 때에는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이전에 골리앗 죽었다고 장대한 자가 다 죽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네요. 아직도 장대한 자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적 강력한 적이 또 쳐들어오고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도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후사 사람 십부개가 다윗을 골리앗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번에 또 곱에서 전쟁이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블레셋 가운데 임자가 나타나네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형의 이름으로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형의 그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홈타운,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괴물이 나타났네요. 공포의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누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도 끝내지 못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는 아비새가 잡고 또 이제는 엘하난이 잡고 그리고 또 요나단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이후로 블레셋 이야기 성경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이후로 다시도 한 번도 이제는 결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전쟁 엄두도 내지 못하고 패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영웅성, 다윗의 전쟁 능력 혹은 다윗의 그 실력에만 의존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휘청거리다가 이스비브놉의 창에 찔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선 아비새가 있었고 엘하난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쟁은 이겼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사니까요. 나는 그만 물러나고 그만 소극적이 되고 그만 냉담해지고 그만 고개를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가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생각하면서 싸움에 나섰던 아비새, 엘하난, 요나단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윗이 아니야 이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내 한 몸이 중요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비새가 되고 내가 엘하난이 되고 내가 요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시작이 되어서 결국 내 가정으로 번져가고 그리고 내 직장을 삼켜가고 그리고 내 교회 속에서도 터져나와서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서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내가 속한 가정도 깨어지고 망하고 말고 직장도 무너지고 교회도 초토가 됩니다. 내 한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막아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싸워야 할 나의 몫의 전투가 내 인생에 지워져 있다 믿어야 합니다. 가정이 블레셋의 공격에 휩싸이고 그래서 빼앗기고 눌리고 직장이 망해나가고 교회가 성도를 잃고 분열되고 하거든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과연 어느 몫의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이 전쟁은 내 몫이 아니야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 싸울 테니까 그래서 무임승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간혹 아이들하고 어쩌다 시간이 나서 파게 간 적이 있습니다. 도헤니 비치 갔는데 아이들하고 제가 딸이 둘이니까요. 우리 집사람까지 4사람이지 않습니까? 4인이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빌리길래 빌려서 함께 타고 우리 한 바퀴 돌자 하고 제가 남자니까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을 갔는데 도대체가 이건 힘이 들어서 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네. 나는 4시 타면 샥샥샥 나갈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가 한 바퀴도 내가 더 이상 돌리지를 못하게 돌아보니까요. 그냥 서로 얘기들 하느라 깔깔대면서 날 보더니 아빠 빨리 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야, do your portion. 네 몫을 감당해라.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 욕할 땐 제가 영어로 합니다. 그래 빨리 들으니까. 그러자 자전거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배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구나.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Hey, let's do our portion 이렇게 하자. 내 몫을 감당하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생각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아우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완전한 승리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 인생 살아간 것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당했습니까? 위험한 일을 수없이 당한 가운데 이 사람은 꽃을 피워낸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내가 지금 정신없는 말 한마디 하겠다.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교회들이 창성하게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틀이 되었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블레셋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여행에 갈 때 목숨을 같이 걸고 걸어갔던 실라가 있었고 에베소 함께 동역했던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로마서 후반을 보면 기록해놓은 수많은 인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서신서마다 언급하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았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내 한 몸이 감당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점수를 매기고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데는 지금 내 가정을 이루게 하는 데는 내 한 몸이 중요하다. 지금 내 직장이 제대로 직장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지금 내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내 몫이 있다. 내가 감당할 나의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인생에 몫이 있고 신앙생활에 몫이 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믿고 사셔야 해요. 거대한 댐이요. 그 댐에도
개미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때 하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감당할 부분을 내가 막아 쓰지 않는다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댐도 결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나 한 몸 산다는 가정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가정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다윗 아내에 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지요. 다윗 아내에게만 기도 맡기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내 직장을 위한 헌신 다윗 사장님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교회도 다윗 목사님만 쳐다보지 말아요. 내 한 몸이 중요하다 깨달으십시다. 내 몫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몫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나에게 주어진 배당을 감당하겠다면서 나도 칼을 뽑고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나도 칼을 뽑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발전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도 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내 자신을 언제나 훈련하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루하루가 배우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았을 때 어쨌어요? 이스라엘은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모두가 다 몇 달 동안 블레셋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설 수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상대할 자가.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하면서 골리앗이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버려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랬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 떨었다.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때 골리앗 죽인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도망갔을 때 다윗이 홀홀 단신 그렇게 도망가서 아둘람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하면서 왕국을 이룬 데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왔다고 성경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7째잖아요. 6 형하고 그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죠?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누나 둘하고 그 아들 권속들하고 그렇게 먼저 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나니까 별로 뭐 이렇게 이름 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음 찾아오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힘쓸 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목 앞에서 도망온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늘 질질 울고 짤고 사는 사람들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그때 400명 정도 왔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 왔습니다. 그 형제와 그 아비 온 집에 와서 다윗의 누나 스루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이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아들이 셋이었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모두 다 이 아둘람굴에 다윗 찾아왔을 때는 누구였습니까? nobody,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리는 이 세 사람 다 뭐가 됩니까? 용사가 됐습니다. 다윗 이상으로. 요압 장군이 돼 국군을 통솔했고 아비세 오늘 나오지 않아요? 이스비브노브를 죽였습니다. 아사엘도 장군으로 33인 중에 명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용사가 됐습니다. 또 다윗의 세 번째인 삼마, 그 아들이 하나 있은 요나단, 아둘람굴로 피신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그 가운데 자라서 용사가 되어서 블레셋의 공포인 육손이를 잡는 장군이 됐습니다. 골리앗 동생과 장년차들 다 잡은 사람들 더 이상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며 출발했지만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지 않아요. 뛰어난 일하는 사람 따로 있다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난 아니라 생각하지.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내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에 변명을 삼습니다. 아무렇게나 편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셨다고 해서 모두를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부른 사람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갈릴리에서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 다 그만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을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키우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못났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일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 설교 오늘 집에 가시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베드로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의 제사장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서는 생각이 그 본래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들은 공부한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랬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는 줄도 알고 더 이상 그래서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이 공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사도인 바울이 됐습니까? 달리 되었습니까? 이 사람 바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입기 전에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요원으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니까 당장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 그냥 된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했기에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드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나를 훈련하자, 나를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은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십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먼저 생각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몫을 감당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몫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 결코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줄 수 있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준비해야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마음과 환경을 내가 준비해야지요. 그래야만 줄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의 극치는 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준비하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극치가 됩니다. 내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곳에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몫을 감당해 줄 때까지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훈련해서 내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 가정에 찾아온 혼란도 고통도 지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문제도 그때서는 지나갑니다. 온전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노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